오늘 아침은 거절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뭘 거절해야 되느냐?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불신앙의 것인 줄 알면서도 친구니까, 가까우니까 불신앙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3대 인물을 소개하라면 거절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입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모세는 뭘 거절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이 거절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왕이 되는 자리입니다. 왕궁에서 주인이 되는 자리를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거절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절할 수 있는 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 이 힘이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물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무식하다, 배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결단할 줄 아는 사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4가지를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뭘 거절했느냐? 첫째, 명예를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왕으로 삼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새 집에 가면 아들이 몇이 있다. 아들 8 중에 7 중에 하나를 택해라. 거기 다윗이 저 목동에 양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택해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아들을 불러오라. 아들을 불러오라 이랬는데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 8명 아들을 다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힘이 있잖아. 잘생겼잖아. 같이 양치다가 막내, 막둥이, 다윗 너는 양 지키라. 그 다윗도
형의 말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형들도 자신들이 왕의 자리를 앉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생각했을 테입니다. 다윗은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텐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왔습니다. 사무엘 앞에 하나님, 첫째입니까? 아니야. 둘째입니까? 아니야. 일곱째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냐? 있긴 있는데 막내, 막둥이,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별것 아닌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다윗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인간의 눈, 사람의 평가로 보면 볼품 없습니다. 왕될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거절해서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는 지혜,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또 하나, 다윗은 뭘 거절했느냐? 생명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이 생명을 거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기를 각오하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명예를 거절할 줄 알았고 이어서 생명을 내어놓을 줄 알았습니다. 생명을 거절했다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을 걸어야 할 때는 걸을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당시 블레셋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에 골리앗 장수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지키듯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어느 군대 어느 장군도 앞장서서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대항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최후 통첩합니다. 뭐라고?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나오면 이기기만 하면 내 사위로 삼겠다.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소위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두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이 나서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절했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귀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생명 아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몸 살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놓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기꺼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생명을 거절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 몸 아끼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교회 위해서, 말씀 위해서, 전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각오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 생명 거절할 줄,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물질.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거절할 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거절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 거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명예를 거절하고 물질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값만 우리나라 지금 돈 환산하면 900조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이니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돈 환산하면 얼마를 드렸다고요? 성전 건축하는데 900조를 드리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내 물질을 내가 사용할 기회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렇게 고백하고 그 신앙이 있으면 물질, 내가 사용할 권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전생애에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복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거절이 크면 축복도 크다. 옆에 분 여러분 인사하세요. 시작. 따라합니다. 거절이 크면 은혜도 크다. 시작. 마지막 말씀입니다. 뭘 거절해야 되느냐?
자신을 거절할 줄 알아요. 자신을, 나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거절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하고, 아이에게도 여러분, 새 것 주고, 헌 것 주고, 어느 거 할래? 물어보세요. 새 걸 좋아합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전부 새 거 주이소. 주이소 소리는 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새 거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드리는 것. 사람들은 뛰는 것보다 걷기를 좋아하고,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걸 좋아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게 뭡니까? 앉으면 더 편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누우면 더 편하다니까. 편한 걸 찾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보다 누워 있으면 육신이 더 편해요. 추운 날씨에 더 따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한 걸 원해요. 자신이 편하기를 원해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들여서 수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왜 도망갔을까요? 반란 일으키는 아들, 그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저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생각은 깊었습니다. 왕이 된들, 아버지 축출하고 죽이고 왕이 된 아들, 평생 살인죄가 따라다닙니다.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내가 저 아들을 죽이면 왕자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왕,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여러분, 단숨에 왕권 가지고 해치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뭘 했어요?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이제는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뭐라고? 피 흘린 자여, 비류한 자여, 가라, 가라, 빨리 가거라. 이 말을 들은 아비새 장군이 왕에게 말합니다. 명령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숨에 해치우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해결해 버릴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인데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더러운 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더러운 말 하면 더러운 말 대가는 자기가 받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훗날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무릎을 꿇고 살려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만 하옵소서 사과합니다. 자기에게 끓어오르는 혈압이 오르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을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감정, 혈기, 고집, 내 생각,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은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고집이 센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감정 컨트롤, 교회 일은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도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요,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능력이 있어도 감정 컨트롤 안 되면, 최근에 보세요. 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청문회 앞둔 사람이 감정 컨트롤 안 돼가지고 그게 다 녹음이 남아있잖아요. 영상이 다 남아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상보다 더 정확합니다. 감성 컨트롤 못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말이죠. 따라하십시다. 감정 컨트롤 잘 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감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감정 있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감정 표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컨트롤 할 줄 아는 거예요. 브레이크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운전하는데 브레이크 못 밟으면 어떻게 해요? 차를 브레이크 못 밟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막 내려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안 밟혀. 좋은 차면 뭐 해요? 외제면 뭐 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 안 들이면 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정 컨트롤 안 되면 끝이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 그 자리는 감정 컨트롤 잘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노년의 때에 거절한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800m 정도 고지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높은 동네, 산 위의 동네는 산소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떼약볕이 덥습니다. 밤에는 또 추위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신하들이 가장 예쁜 아비삭을 뽑아 동침하도록 했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거절의 힘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친구라도 그건 아니야. 교회를 해치는 일이야. 거절할 줄 알아야지요. 개고기를 먹어도 먹고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의 힘을 잘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